이렇게 법회를 계속하고 또 사람들 앞에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언제까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든 하지 않든 원래 법이 있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세상 전체가 법이고 법계이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덧없이 한 생을 후딱 보내고 비참하고 암담한 심경으로 죽고 그렇게 해가는 세계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제 항상 영원한 행복을 구한다고 할까? 열반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다 사실은 수행이 되고 구도의 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찾게 되긴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신 뒤로 45년이나 그 많은 경을 설하시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 그 법의 약으로 고통에서 건지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중생이 그 법을 찾을 기약이 너무나 묘연해서 자비심으로 노파 심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부처님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법을 설해도 그 법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닦아서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걸 힘들어하시고 속으로 절망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노년은 나는 한 법도 설하는 바 없다,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금강경에서 보듯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파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량이나 승가를 만드신 것도 부처님이 처음엔 주저주저 하시다가 원래는 절도 없었죠. 스님들은 다 집 나와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탁발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런 수행자들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비군이라든지 노약자들, 출가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안전한 데서 머무르면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도량이 생겨난 거고. 또 수행자들이 무리지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 따로따로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또 이 법의 존재를 알리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원래 스님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도량이 생기면서 도량 안에 살아가는 스님들을 이제 승가의 대중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그 이제 승가가 생겨나면서 이런저런 그 잡음도 생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부처님의 교단을 폄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는 승가나 도량이 있는 것이 훨씬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오래 가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 법계 인연을 관찰하시고 그렇게 승가를 만드셨고 도량도 이루셨고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생 전체가 노병사에 귀결되고 노병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괴로움을 피하고 싶고 즐거움을 찾아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생을 야기하고 노병사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사는 다 괴로움이로구나.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피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일 자체가 나를 더 고통에 빠뜨리는 덫이나 미끼 같은 거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속에서 부처님이 열반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속에 열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난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탐구심, 구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렇게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그래도 값지고 의미 있고 나중에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하는 큰 보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까 고민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을 할까 그런 번뇌, 고민, 갈등도 참 많으실 거예요. 다 저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아까 이 보살님처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거침없이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자기를 믿고 막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살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기질이 조금씩 다르고 또 살아가는 저마다의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누구에게나 다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위로도 필요하고 또 이제 같이 가주는 도반도 필요하고 또 같이 힘들어하지만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작은 걸로 위로받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꿋꿋이 나가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다 그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죠. 부처님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안수정등의 법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미친 코끼리가 밟아 죽이려고 광야에서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 밟혀 죽으려고 도망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코끼리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이 우리를 어서 와 당장 밟아 죽일 것처럼 무섭게 달려오니까 우리는 이제 살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그렇게
도망치다 결국은 밟혀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코끼리가 밟으려고 하니까 마침 옆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냥 우물 속으로 냈다 뛴다고. 우물에 뛰었다고 이제 안전하게 살아날 수는 없죠. 떨어지면 당연히 죽죠. 근데 떨어지다가 어디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우물 밑에서 등나무 덩굴 이렇게 타고 올라왔는데 그 가지에 옷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아래를 보니까 4마리 뱀이 기다리고 있어. 떨어지면 자기를 이제 나눠서 집어 삼키려고 지수화풍 이 4마리 뱀이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뚱이를 지수화풍이 나눠서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려있는 거는 우리 목숨줄이라 우리가 죽음에 언젠가는 굴복하게 되는데 당장 죽지는 않고 다 얼마 동안 길을 쓰고 살아있게 된다고. 그 목숨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우리를 매달고 있는 그 등나무 덩굴이. 근데 그 목숨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어요. 어디선가 흰쥐 검은쥐가 나타나서 계속 그걸 쏟아댄다고. 흰쥐는 낮이고 검은쥐는 밤이에요. 흰쥐 검은쥐가 계속 교대로 우리 목숨줄을 갉아먹고 있다고. 점점 그 줄이 줄어들다가 언젠가 툭 끊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져서 이제 4마리 뱀의 먹이가 돼버리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하고. 그래서 위를 또 쳐다보니까 뛰어내리면서 그 등나무 덩굴에 매달려 있던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그 벌집이 찢겨서 꿀물이 내 입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쾌락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런저런 즐거움. 그러니까 그런 꼴로 그냥 입안에 떨어지는 꿀을 탐하고 더 많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걸로라도 이 삶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아주 적나라한 그런 비유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지 않고 잠깐이면 그 목숨줄이 끊어져서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사를 의미하는 거죠. 생과 사.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이 등나무 덩굴에 매달려가지고 우물 안에서 꿀이나 빨아먹고 있다가 줄 끊어지면 이제 죽어서 지수화풍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데 부처님이 이 생사 너머에 열반이 있다고 가르치셨고 부처님이 그 열반을 증득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것도 우리 생사가 이런 모습이니까 여기에 속아서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뛰쳐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두로 공안으로 묻기도 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얼마 전에 12연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생사 사실은 우리 삶의 고통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을 탐하고 이렇게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노병사를 피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나 지향이나 바람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난 이상은 노병사가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생사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계고라고.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 우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우물에서 나가도 또 코끼리가 밟아 죽일 테고. 근데 부처님 열반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에 열반이 뭘까? 여기 벗어나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진퇴가 다 불가능한 딜레마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화두를 참고하는 법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이 생로병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거를 쭉 12단계 인연법으로 설명하시고 그 근본 원인은 무명이라고 하셨고 그 무명의 본질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에요. 우선 나부터 내가 없는 것인데 이 나라는 의식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나로구나. 또 이 나라는 의식이 이 몸에 결부돼 있으니까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것이니까 이 몸이 나로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면서 생이 생기고 생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결국은 노병사라는 괴로움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결국은 자아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 그리고 이 존재계, 그러니까 이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자체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걸 통해서 그런 어떤 통찰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야. 이거 헛거로구나. 거기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다 꿈속과 같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찰, 이런 깨달음, 이것을 우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이라는 것을 먼저 잘 불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그 길로 나가려고 항상 노력해야 되고 정진해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사와 여기서 벗어나는 이 일대사 이걸 바라봐야 돼. 잘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생사가 없는 것이고 나도 이 세계도 없는 것이고 내가 우물에 들어간 적도 없는 것이고 이거 다 그 꿈 한번 꾸는 일이 그렇게 이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고 그것만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지 이 속에서 그냥 이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다든지 혹은 더 많은 꿀이나 빨아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열반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만 분명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그런 고민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져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이런 일이 닥쳐도 저런 일이 닥쳐도 다 꿈속의 일과 같고 또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그 역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했었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었고 그랬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런 괴로움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이게 끔찍한 괴로움이니까 피해야 되겠구나. 언제 이 고통이 그칠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이 병이 언제 나을까? 막 그렇게만 고민하지는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고통도 다 꿈속의 것이고 실제가 아니고 또 나를 이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고통이 그냥 고통만이 아니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사서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보살심이죠. 보살이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감응하고 연민하고 해서 거기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일부러 생사 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보살이 생사 속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고통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꿈속에서지만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죠. 그래도 그게 꿈속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휩쓸리거나 그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초연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어떤 때는 중생을 지금 꿈속의 괴로움에서 건지는 걸로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고통을 오히려 야기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직시하게 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날 마음을 내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보살이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생사에 자제하고 이 생사의 고통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을 도우려고 하고 언제나 그 마음뿐이고 그렇게 되어야죠. 근데 아직 그렇게는 못 됐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던져져 있다는 것이 괴롭고 막막하고 아직 길도 답도 못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이 소승의 마음이라도 내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부처님은 나를 이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생사를 바로 보라고, 생사 속에서 오는 고통을 직시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하는 걸 빨리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런 눈을 떠야 돼요.